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매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은혜와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 가장 시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애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매일 하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만 우리는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흥미롭게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에 취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냥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주사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독감 예방 주사 말고요. 주사, 술 버릇, 술 조정 그런 거 있잖아요. 술만 마시면 우는 사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사람, 괜히 옆 사람한테 시비 거는 사람, 심지어는 가만히 서 있는 전봇대 보고 말을 걸고 욕을 하고 싸우는 사람, 심지어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만 마시면 왜 이런 일을 벌일까요? 사실 술에는 알코올이라는 화학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뇌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마비를 시킵니다. 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감정, 생각, 마음, 행동, 하여튼 모든 것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것이 바로 이 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알코올이 이 뇌를 장악하면,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제력과 판단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술에 지배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배의 문제입니다. 술 외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그 어떤 것들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행동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 재능, 기능, 기회, 관계,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요, 방언하는 모습, 또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그렇게 나타내는 일을 우리는 쉽게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마음과 입술에서 찬양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예배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양의 주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의 의미는 곡조에 맞춰서 우리가 노래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서로 성도 간에 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그런 감사 제목,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화답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것 또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에 대한 그런 감격의 찬양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죠.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들이 이 찬양으로 인하여서 사라지고 오직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바울과 실라죠.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그렇게 갇혔습니다. 많이 맞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했습니다. 왜 찬양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간수들도 그 복음을 듣고 그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하는 모습을 듣고는 도전을 받아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화평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종의 의미는 군사 용어죠. 군대에서는 상관이 지시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지도자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하여 서로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화평을 깨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된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난 인격이라든지 모난 성품들이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화평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모난 인격, 나의 속에 있는 죄된 본성에 이끌려서 그냥 표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아닌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며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주장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가 옳은 것보다 주님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결론이 되겠죠.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실제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두려워서 숨어서 기도하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당당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용기가 생겼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까 싶어서 핍박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이제 너무나도 당당해져서 세상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그들은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변해야 되고, 내 마음이 변해야 되고, 내 행동이 변해야 되고, 내 삶이 변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곧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삽니다. 그의 입에서는 언제나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의 마음에는 항상 감사가 넘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